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증거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예수님을 인격으로 낳은 마리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흥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증거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 여자 순리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떼를 치던 그러한 목자들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태어나실 때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주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 문안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는 것을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게 됐을 때 6개월이 이제 지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신도 복중에 있고 우리 주님도 복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기뻐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백성의 뱃속에 계시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이제 대부분 다 알잖아요. 네? 맥도날드의 성경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 개의 메뉴를 준비하고 그중 하나도 미흡할 경우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이 메뉴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또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더 익힐 것인지, 그리고 감자를 썰은 요령, 또 두께, 이런 것이 아주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 점검, 그리고 사후 조치, 요령, 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모두를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예배당을 복구를 하는데도 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준비해요. 네?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음식이 이제 맛있게 되겠지만 준비를 대강하면 이제 대강 맛이 있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데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잘못한 것들은 다 대결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예? 그러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잘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자기를 알게 되었죠.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슨 하나님이다, 무슨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이 사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은 대답한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신명기에 기록된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그러한 사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표류하는 풍랑에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것은 입술에만 있었습니다. 종교의 생명력은 장로들의 유전과 규범에 의해서 타락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가장 미선적인 인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은 깨끗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해치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특권을 극도로 자랑했고 자신들의 의로 의롭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방자하고 교만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겸손해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의 속국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사람들, 이 높은 산들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 끌어내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전파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회개하라. 회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에 대한 말씀은 정말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축복받았어.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네. 요즘에 그 책방에 가서 보면은 그 책이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다는데 그 책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네? 이 책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책들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현대인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평안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축복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는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백성들은 싫어한 거예요. 시로를 지나 에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에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니누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럴수록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것을 지나 자신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전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안전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또 전해. 또 욕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된 선제가 전하는 평안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잠언 28장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평안을 원하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들켜 재앙을 내리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러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니느웨에 내리시던 그 심판을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다 회개를 하니까. 진정한 축복을 원하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려면 죄를 회개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는 믿음은 먼저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해.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만 전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만 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눈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 자체가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만 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빈집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빈집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제 나갔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령이 빈집이 됐어요. 빈집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온 집을 도둑당해야겠다.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 집에 다시 돌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가서 보니까 청소가 잘 된 거예요. 청소가 수리가 잘 됐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거기 가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네?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빈집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말씀하시게 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잘못된 것은 다 회개.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된다니까요. 예.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이제 와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를 못했는데 왜? 아들 때문에 자식이 뭔지 예? 자식이 뭔지 아들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우울증을 이제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교회. 교회 다니고 이제 우울증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괴로움을 만나요. 고통을. 근데 자기에게 그 고통을 준 사람이 이 교회에 무슨 처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를 열심히 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더니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주님이 그 속에 있는 거네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열심을 내요. 주님은 열심히 나오기가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건 그게 도대체 열심을 내요. 근데 열심을 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 모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히 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끌어올려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열심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셔야 된다.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백성들에 전파한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할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는 카페트나 꽃다발은 필요 없습니다.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를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절대 왕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믿고 자신의 절대 왕권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짐은 곧 국가야. 내가 국가야. 그런데 진정으로 천국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완전히 주님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천국. 루이 14세에 짐은 곧 국가다가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지만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왕인 주님이 오셨으니 천국이 가까이 임했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 슬픔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중한 죄의 짐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으니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은 완전한 천국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길을 걸었지만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쳐다볼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천국이 되지만 우리의 눈이 잠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고통도 기쁨도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에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고난은 더 큰 슬픔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장소적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코로나 없습니다. 이별도 없고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그리고 다툼이 없고 상처 주는 사람도 없는 것 마귀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계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화, 의가 가득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 뿌리를 내야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한 해야 합니다. 세례 옷 가서 전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데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끌하여 높은 파도와 싸우며 표류하다가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해는 제 기름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승객들은 섬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기록에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그러한 식량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황금이 있는가 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도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제 이사하게 될 때 이사 준비는 잘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이사인 천국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것입니다. 천국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처럼.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잘 함으로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